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4일 사순절 제4주차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35절까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섬기며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교훈에서는 3번까지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론상으로는 더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것 같아서 7번이나 용서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라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회개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하며 어느 정도 이상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뉘우치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하여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천국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 건강, 능력, 소원 성취까지 하나님께 쉴 새 없이 요구하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받고 싶은 것,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씻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집으로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치 탕자를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탕자의 모습이 마을 어귀에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형이 등장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받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먹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매정하고 엄격하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고 모자람 없이 큰아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의 품꾼은 풍족하고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살면서 잘못한 동생이 용서를 빌고 돌아왔을 때 받아줄 만한 관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 보호 아래 풍족하게 살면서 관대한 마음 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면서 관대한 마음 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보호 아래 풍족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돌아오려고 하는 동생에 대해서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여 할 수만 있다면 품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만 달란트,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로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용서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돌아와 뉘우쳐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정의의 공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 즉 불신자로 여길 정도로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조차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나의 죄 또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는 자를 향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며 관대하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는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악인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모습,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